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은 두 가지 반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큐티하다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안디옥은 사도행전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명칭은 똑같지만 지역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된 교회가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소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괜찮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마무리가 되고 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자, 44절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더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온 시민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부류가 있죠.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바울의 설교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무언가 모순이 있어서 반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 지역,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람들로부터 들 때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반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50절을 보시면 선동하고 있죠. 자,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끔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결국 쫓아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은 반대를 그리고 비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14장을 보시면 더 심각해집니다.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박해를 받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합니다. 정치적 외압을 당하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고난은 사도행전 끝까지 계속됩니다. 아니,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항상 이런 박해는 있어 왔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박해, 이런 애꿎은 고난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일관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박해, 애꿎은 고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이런 공격은 있어 왔고 악한 세력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모함에 의해서 애꿎은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51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쳐버리고 또 다른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여전히 52절 제자들은 무엇이 충만하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 제자들처럼 의연히 담대히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무리도 있지만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48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생은 사도들이 주는 것 아닙니다. 영생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것,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결국 영생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성실하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영생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 뿐이라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명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을 만납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 고난의 길, 반대와 저항과 박해의 길을 만납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사도들처럼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한 일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도 살아갈 때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릴 뿐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하면서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 찬송가 390장 2절 가사처럼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때때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론은 풍파 중에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괴로움 당하지만 때때로 열매 맺고 때때로 기쁨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여전히 인도함 받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